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로 용기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실 때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재물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더 심오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간략한 잠언 형식으로 가르침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할 두 가지 가르침, 총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보시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침, 삶의 방식, 행동, 실천, 전인격적으로 그 새로운 신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가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를 삶 자체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새로운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회복해야 할 관계를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요,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무서운 표현 같이 들립니다. 연자맷돌에 목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말라라는 것. 이런 경고 속에서 누가 인도자가 되고 누가 새신자를 맞이하고 가르치려고 할런지 굉장히 무서운 표현처럼 들립니다. 차라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새 신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갈등이 전혀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오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새 신자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나의 실책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사역과 진심을 모르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했다면 다시 잘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작은 잘잘못으로 인해서 새신자의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의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일부러 방해하는 의도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기가 있다고 볼게요.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죠. 부드러운 분육 가루에 따뜻한 온수를 적절하게 섞어줘서 주거나 아니면 엄마의 모유를 줘야죠.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어린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알 겁니다. 맵고 짜고 단단한 음식들은 갓난아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맵고 짠 음식을 갓난아이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이 아기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의도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새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만한 삶을 또 교만한 죄를 억지로 보인다라는 것은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신자에게 누가 뻔히 맵고 짜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알면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포기하지 않게끔 격려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맵고 짠 것들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본인들도 지킬 수 없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율법적인 강조로서 이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종교적인 책무 안에서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7번 잘못해서 7번 회개해서 돌아오더라도 받아주라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조금 사역을 잘못했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연자맷돌 메어서 죽어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본인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본인이 옳게 여기려고 만든 그 종교적인 책무로 다른 사람들을 질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책무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용서하는 그 관계를 막으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너의 삶을 피폐하고 하나님을 막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 사역의 미진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니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기만 하면 된다. 존재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5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또 누군가를 인도해야 할 자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 용기, 지혜, 가르침으로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단단히 박혀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안일함으로 내 기준에 의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다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 주변 교회에 한번 보십시오. 주일 예배 빼고서는 대부분 평일 예배들이 많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냐 앉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의지가, 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예배의 현장들이 줄어든 것은 아쉽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묵상과 고뇌와 그 속에서의 몸부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인도할 때에 억지스러운 종교적인 책무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가르침으로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달할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수많은 헌금을 해야 하고 수많은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로 한번 와 보십시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수할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하는,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복음인 것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도는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내 삶 자체,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오늘 하루라는 것을 나도 깨닫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가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대가를 바라는 위대한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그 자체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는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면 좋겠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음이요 곧 복 그 자체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자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물론 해결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안 주시면 실망입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걸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삶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샌가 복음을 드러내고 빛으로 비추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에 썩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자체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보고, 작은 예수다운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전도는 억지스러운 것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변화된 그 심령과 나의 변화된 이 삶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 놀라운 용서의 하나님, 선한 길로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성령의 전우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상속자답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그 명예로운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작은 것에서부터 명예롭게 다스리고 섬길 줄 아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없어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부럽고 탐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생애 속에서,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